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로 지상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는 거의 거지가 돼서 추운 겨울날 시골 조그마한 교회 옆에 옷도 입지 않은 채 벌벌 떨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인연도 없는, 아주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구두 직공 시몬이 이 사람을 보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그의 아내 마트리오나가 처음에는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았던 그 빵을 이 사람에게 대접해 줍니다. 그러면서 미하일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은 이 미하일 천사에게 구두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줘서 이 천사가 구두 직공이 돼요. 어느 날 돈 많은 신사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비싼 가죽을 주면서 1년 동안 신어도 망가지지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천사 미하일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죽음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가죽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죠. 미하일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을 빼앗겨버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못 돼서 고아가 되어버린 여자 쌍둥이 아이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숲에서 일하다가 그만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낳고 하루도 더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을 때에 쓰러지면서 이 쌍둥이 아이 가운데 한 아이에게 이 엄마가 쓰러지면서 그 아이를 짓눌러 가지고 아이가 발을 사용할 줄 모르는 장애인이 되어버리죠. 안타깝게도 이 두 아이를 길러줄 수 있는 가까운 일가 친척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이웃에 태어난 지 8주 된 아들을 키우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이 아이들에게 젖을 물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다행히 마리아에게는 젖이 넘칠 정도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세 아이를 자기의 젖으로 기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 아들이 2살 되던 해에 그만 아들은 죽고, 그리고 생판 알지 못하는 이 쌍둥이 여자 아이만을 자기 딸로 기르게 된 것입니다. 천사 미하일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모든 사람이 제 스스로를 돌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각자에게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제 스스로를 돌보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일 뿐 사실은 다른 사람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다른 사람이 베푸는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챙기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을, 저 사람은 이 사람을, 그 사람은 또 나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자꾸만 어딘가 가신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잠시 동안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 얼마 후에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그런 말이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로마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딘지 몰라도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의욕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38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겐 의욕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근심할지도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들은 이미 근심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한 가지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마치 파도처럼 계속해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의 원인이 뭘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또한 자기 지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아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뭘 아시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아는 게 있습니까? 지나고 보면은 정말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이 몰랐어.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을까?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내 지식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능력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속수무책인 게 얼마나 많은지.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내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들어도 소용없고 알아도 소용없고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자기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의지를 믿지 못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 장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꽝 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아니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줄을 내가 몰랐어요. 내가 결심했는데 내 결심이 그렇게 쉽게 깨질 줄을 몰랐어요.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인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는 아닌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결심한 대로 여러분이 다 되는 것입니까? 그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내 자신을, 내 지식과 내 의지를, 내 능력을 내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근심의 원인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근심의 해결은 믿음뿐이에요.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도마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쿠어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에요. 거기 지금 주님이 거기 계시고 먼저 간 성도들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간 사람들은 외롭지 않아요. 왜? 주님이 같이 계시고 성도들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거기 다 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거할 곳이 충분하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장소가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모셔드릴 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느 곳도 예수님을 맞아들일 집을 예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할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는 그 집은 마국간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허름한 곳이 아니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거처를 가리켜서 맨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고급 대저택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사이버 스페이스보다도 더 넓은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것은 몇몇 특권층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몇몇 소수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것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우리 가족 뿌리 찾기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발표를 했어요. 집에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막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발표하기를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나는 전주이시 47대 손이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냈던 분이라고 하네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가 나와서 자기 집안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발표를 마치고 막 끝나고 들어가는데 다음 아이가 나오는 걸 딱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덜커덩 당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는 고아원에서 사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가 도대체 자기 가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선생님이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그리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아주 많아요. 이 어린이를 보는 선생님이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흘렀어요. 여러분에게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아버지 집에 가실 것이고 거기에 먼저 가셔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이 예비하시는데 그곳은 마구간이 아니라 맨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근심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께 찾아가서 물었어요.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믿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95세쯤 되신 할머니인데 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라, 권사님 이제 천국에 가실 거 확신하시죠?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거죠? 그리고 제가 물었을 때 권사님께서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딱 감고 죽어봐야 알지요. 제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제 죄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면 큰일입니다. 이거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이, 안 믿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믿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믿고 있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혹시나 지옥에 던져질 것은 아닌지 죽는 순간까지 모르고 죽어봐야 알아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늘 불안하게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인가요? 주님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깐 떠나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죠.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줄 것입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왜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갈 수 있습니까? 죄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록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을 때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담대하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고 나아갈 때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믿고 맡길 때 근심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근심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또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 축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늘의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때로 땅을 갈아엎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돌들이 있는 거 찍혀가면서 흙 묻어가면서 가시에 찔려가면서 피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열심히 섬기고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결코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이 피 흘리면서도 흙 묻히면서도 돌에 이겨지면서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